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9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아멘.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첫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2024년 한 해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일 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해돋이를 보러 가는 이유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것 말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나 자녀와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새해에 늘 바라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아내에게 바라는 것, 부모에게 바라는 것,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런 바라는 것,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렇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칭찬하는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많습니다. 책망이 더 많죠?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그리고 너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왠고하니 지금의 교회의 모습에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을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살든지 네 알아서 살아 하고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실까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상에 처음 생긴 교회의 모습을 저는 오늘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잘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건 다 어설프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처음 시작했다. 이제 신혼부부로 처음 살림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장사를 처음 시작했다. 아니면 여러분이 벤처 사업을 시작했다. 부족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점점 나아집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희한하게도 반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앞으로 계속하여 발전해야지 왜 자꾸 역행을 하잔 말입니까? 계속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는데 흙으로 빚어 놓은 건 흙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120명 모여 있다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을 부으시자 그 모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근데 이랬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전통이 생기고 하면서 처음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교회를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자는 겁니다. 근데 이 회복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교회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역사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작가의 의도와 생각과 능력이 작품에 고스란히 배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일 게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창조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을 망쳤습니다. 고장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하신 형상대로, 관계대로, 상태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모습이, 그 처음 모습이 오늘 본문인데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표적이 나타났다는 건 병이 낫는 기적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서로에게 막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같이 먹고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초대교회 모습을 생각하면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단 사이비 그런 집단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네 것 내 것 없이 전부 다 네 재산 팔아 바쳐라. 그래가지고 모여서 같이 먹고 살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단 집단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42절 말씀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4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네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사도는 복수입니다. 12사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딴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뭐 가정생활을 잘해라, 직장생활 잘해라, 뭐 대인관계를 잘해라, 이걸 가르친 게 아니고요. 12명의 사도들은 딱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건 성경이고요. 성경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입만 벌리면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이 교제라는 말이 축도할 때 나옵니다. 축도의 제일 마지막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교통으로 인한 교제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눈 성도들이 자기의 물질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강제적으로 억지로 재산 갖다 바쳐라, 그래서 나눈 건 공산당이 하는 일이고요. 교회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제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걸 나누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눈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는 걸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공동 기도문을 매일 예배마다 기도회 때마다 읽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는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런 거 자꾸 왜 시킵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면 되지, 뭐 공동 기도문 읽으며 기도하자고. 그런 거 좀 너무 좀 정형화되고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공동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니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워했다는 건 무서워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경이롭다는 거예요. 경이롭다. 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살지? 우리와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지? 정말 희한하네? 이런 경이로움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 온 백성이 칭송했습니다. 와, 교회가 참 대단해.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교회에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성찬식을 하고, 기도하고, 이건 교회 안에 사는 일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사는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저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지? 야, 진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는 날마다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 선교를 했다? 구제를 했다? 봉사를 했다? 쓰레기를 주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성찬식을 하고, 그랬는데도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웬고하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야,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저 사람들은.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구나.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야, 진짜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사는 게 정말 다르구나.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구나.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 을사조약, 한일 병탄이 일어나기 전 1909년 우리 경상남도 진주라는 도시에 데이비드 라이얼 선교사님이 파송받아 왔습니다. 그 라이얼 선교사님이 와서 진주에 있는 교회에 가보니 교회가 분명히 하나인데 교회가 두 개인 거예요. 예배를 두 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첫 번째는 먼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 백정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백정 같은 천민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따로 분리해서 똑같은 예배인데 두 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바울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처럼 분리하고 구분하고 따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거라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라이얼 선교사님이 이제 1909년 5월 달에 이제 강제적으로 무조건 백정들도 다 함께 오라고. 우리 한번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 백정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는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교회를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백정하고 나 예배 드리기 싫다고. 그러자 백정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사과를 받은 일반 성도들이 너무 양심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건데. 그리고는 라이얼 선교사님에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다고.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1909년 8월 1일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예배의 이름이 백정동석 예배.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교회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날이 된 것입니다. 바로 진주교회에 양방과 쌍민 그리고 천민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첫 번째 예배.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이 진주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 양반도 쌍놈도 모르는 저런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함께 나와서는
야, 진짜 이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리고는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주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이 신백정이라고. 저것들이 신백정, 새로운 백정이라고. 그렇게 한 도시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와, 진짜 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구나.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구나.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저런 교회가 점점 더 많아져야 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저 교회에 한번 소속되어 볼까? 이런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아마 지금 여러분 앉아서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는 참,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아마 한두 분은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2024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소망을 계속하여 품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를 향해 걸어갑시다. 제가 이 표를 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복받고 은혜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뭐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혼자 성경 읽어라, 혼자 기도 많이 해라, 혼자 은혜받고 혼자 복받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초대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함께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